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편이란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의 저작 시기나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선 알기 어렵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여전히 성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 지어진 시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내용 중심으로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거룩한 산에 세워진 시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터전을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2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온의 문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문들이란 표현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의 문들이 있는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제 시인은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을 향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라합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등장합니다.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는 별칭입니다. 그리고 4절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났다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이방 민족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방을 향해 열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도 표현을 바꾸어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시온을 중심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시온에서 선포된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며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실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텐데,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은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라 하면서 시인은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온을 중심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또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이 전해졌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배우고 가진 것이 달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됩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해지지만,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해지는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